이 시간은 왕을 아련하라 마태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온유라는 성품이 굉장히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과 또 주일을 이렇게 지내면서 이 온유한 성품을 나도 이렇게 좀 가지고 싶다. 한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또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내면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고 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저 오늘도 온유한 성품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또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뭔가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갖고 그런 계획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고 하면 언제나 큰 방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주말에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교회 청소를 하고 또 미흡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또 설교를 또 본문을 또 작성하고 또 그렇게 좀 분주한 일 없이 주일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서 오후 늦게서야 교회에 오게 됐고 또 그 다음날 성찬식이 있어서 성찬 준비를 또 하게 되어서 다 준비하고 나니까 저녁 8시가 돼서야 이렇게 좀 주일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확 이렇게 이러한 상황들이 짜증이 좀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러한 내가 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 때문에 짜증이 나고 또 육신으로 반응하려고 할 때 온유에 대한 성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온유한 자는 어떻게 반응할까? 육신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때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짜증나고 또 좀 이렇게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제 안에서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상황을 좀 놓고 주장하게 되었는데 되게 저에게는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냥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내가 차근차근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또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말 어제 풍성한 이렇게 주일을 보냈습니다.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저 또한 많은 은혜가 또 있었고 또 이렇게 좋은 이렇게 경험들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들을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목회자인 저도 은혜를 많이 받지만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감동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하루에 그치는 그런 이렇게 뭐랄까 패스트푸드처럼 이렇게 하루 뭐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또 그것이 자기 것이 될 때까지 또 주장하고 또 훈련하고 또 은혜를 또 구하는 그런 어떤 밑거름으로 이 말씀들이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이렇게 드립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말로 마태복음에 7번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 복음성가에서도 많이 들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유명한 구절이 또 있듯이 많이 듣긴 했지만 이 의라는 단어를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뭡니다 라고 바로 이렇게 입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 많이 사용된다고 중요한 단어가 되진 않겠지만 이 의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사람 편에서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그 위치를 또 차지하고 있는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디카이오시네는 구약에서 이네 혹은 헤세드, 또 에메트, 즉 신실함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자비와 은혜의 총칭을 가리켜서 바로 이 의라고 오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비와 은혜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은혜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은혜,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바로 구원이지 않습니까? 죄의 용서, 또 죽음에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어떤 자유, 이게 다 복음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바로 은혜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은 구원이자 또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 이후에 그 성화의 모든 방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또 구원받은 자들이 또 성화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바로 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시고자 하는 부분을 살펴봤더라면 또 사람에게 있어서 또 의를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말하며 또 그분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아래 순종하는 겸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또 여자의 자손을 통해서 또 구세주가 나실 것에 대한 어떤 원시 복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또 구원하실 것에 대한 준비를 오랜 시간 동안에 아주 세밀하게 또 역사를 주관해 가시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베풀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은혜의 어떤 그 으뜸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른 어떤 부분들, 하나님이 선택한 인생들의 그런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신실하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도우면서 또 그렇게 한 사람들마다 주관하시고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구하지 않는다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한들 그것을 가질 수가,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준비가 되셨지만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필요하구나 라고 그 필요를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를 애굽의 바로에서 또 그 사라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롯을 잡아간 5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또 그렇게 드리게 했습니다. 또 아비멜렉에게서도 사라를 구원해 주셨고 또 100세 되었을 때 이삭을 낳게 하시고 노년에 이삭을 바치는 시험에서도 그를 또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또 이삭의 결혼도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애씀, 열정이라고 본다면 아브라함의 편에서도 이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또 때로는 적극적으로 몸으로써 순종하고 또 때로는 기다리고 인내로써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보여드리며 또 하나님께 때로는 여쭈며 또 대화하며 또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태도를 늘 보인 것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 아래에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잘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예.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러한 원리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복음을 뿌려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또 이 사람 편에서도 또 내가 원한다고 막 주세요 하고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또 사람 편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또 구하고 또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심령이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2가지 상태를 얘기하죠. 하나는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갈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릅니다. 내가 물을 마신다고 해서 이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음식을 섭취한다고 해서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도 부르고 갈증도 해결하는 그런 각각의 요소들이 의에 대해서 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강도 해치고 또 병도 들고 또 결국은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끝내는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 이 구원을 얻지 못하면 육체적인 어떤 상태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잃고 영적인 생명력도 잃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자신의 영혼의 그 영적인 진단을 스스로 내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지금 배고픈 상태구나. 지금 목이 마른 상태구나. 저도 물을 많이 마시고 있는데, 이 의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갈증을 느끼면 이미 늦은 거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게, 목마름을 느끼지 않게 수시로 물을 마셔주는 것이 바로 물을 섭취하는 최상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 영적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 3번 식사하지 않습니까? 또 물은 수시로 마셔줍니다. 그래서 영적인 배고픔과 이 갈증의 상태를 하루에도 수없이 자주 점검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을 또 규칙적으로 가졌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또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네,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보면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럼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구원은 약속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또 나의 믿음을 점점 완성해 가야 하는 성화의 과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또 계속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또 이 성화의 과정과 믿음의 어떤 확신을 위해서 계속 주님께 주님의 의를 구하고 더 갈망하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우리의 어떤 그 삶의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를 때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심정이 어떻습니까? 갈급하지 않습니까? 그 간절함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이러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또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에게 오는 자에게 어떠한 만족을 주시는 분인지를 다음과 같이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소개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생수가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그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과 또 영혼의 이 갈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배고픔을 채우고 또 갈증을 해결해 가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